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에 관련된 문서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초대교인들에 대한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 티테이오스라는 단어가 하나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와 같은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어김없이 티테이오스라고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신학자는 곧 이 단어의 뜻을 알아보았는데 티테이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당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비참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염려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모든 생각과 열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않는 오늘날의 티테이오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티테이오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랍게도 우리를 지배했던 그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히 기쁨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신자의 마음속에도 과연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을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한 소망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써 보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마음과 염려가 조금씩 스며들 때가 있죠. 말은 믿음을 표현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어두움이 드리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타협하며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하죠. 뭐 나들 그렇게 사는데 라고 말이에요. 신자로 사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음에 대해서 경고하며 힘을 내라 이야기하죠. 시대가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신자의 삶이 각박해지고 치열해지면 늘 타협이라는 시대의 조류가 생기고
이를 당연시하게 만드는 사상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적당히 하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라고 말이에요. 그때마다 성경은 한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대해서 말이에요. 솔로몬 역시 그 마지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늘 영감을 주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귀한 그러한 지혜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심판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건 혹은 모르건 그것은 최후의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하게 전도자는 이렇게 권면하죠.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자, 오늘 지혜자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숨김없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어리석은 이들의 선택이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애써 모른 척하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절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악의 관영함으로 이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착취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 악인들의 형통함은 신자들의 분노가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정의를 이루려 하는 이들은 어느새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신자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한번 비침을 얻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죄로 인한 오염은 심각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제 드디어 어린아이들까지 이제 체포하기 시작했어. 지난주였습니까? 백인 여자에게 이 머리에 헤드샷이라고 하죠. 아이스라고 이민자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백인의 머리에 총을 쐈어. 그리고 또 오늘 소식이 들립니다. 백인 남자에게 총을 쏴서 또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색 인종에 대한 그 핍박과 그 위협이 얼마나 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가들의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저 LA에 있는 그 상점의 주인들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3,000명씩 체포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 뒤에는 안타깝게도 기독교 세력들이 있어요. 마치 그 옛날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인종을 청소하듯이 청교도의 나라, 고도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저 미국 땅에서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 역시 엄위하지죠. 교회라는 건물을 출입하고 또 예배라는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교회 문턱을 넘고 수많은 시간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일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국은 심판의 때 냉정한 하나님의 음성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이 땅의 역사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 제주도의 인구의 3분의 1이 학살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서북 청년단이라고 불리었던 청년들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하는 것을 갚으라.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엄위하신 음성으로 이 땅의 신자들의 죄악을 물으실 날이 있다라는 것.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이 땅의 유혹이 강하고 죄의 낙이 신자를 삼킬 듯하여도 결코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설 수 없어요. 왜요?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순결을 무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죄악을 벗하고 죄악 가운데 세상과 친밀하다면 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치 있는 삶에 한거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다시금 솔로몬 그 지혜자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참혹한 일이 있느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도자의 입을 빌어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보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도 잔존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부분이 있기에 여전히 신자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경건의 눈을 감아버리면 여지없이 죄악은 신자에게도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유혹이란 이름으로, 연약함이란 이름으로 여전히 죄악은 신자의 삶을 삼켜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신자는 항상 이 죄악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실제하는 권세로 신자들을 죄악으로 악한 영이 사로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행복을 위해 짓밟아라 라고 말이에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라 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죠. 신자에게도 여전히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에요. 죄가 싫어질 때까지,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우기에 분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죄를 언급할 때는 항상 전쟁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면 죽는다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죄와 싸워갈 때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가슴을 채우며 늘 죄와 싸웠던 방법인 코람데오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 아닙니까? 그래요. 죄를 지으려고 망설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할 것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의 성공이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죄에 진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죄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진 이들을 향해 전도자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매자라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고 있죠. 우매자라 함은 결과를 알고도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며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타협할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모른 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와 힘든 싸움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자는 다시금 말세 때에 일어날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외에 사랑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맘몬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맘몬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사이에 이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거든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400년간의 중간기. 이 중간 시대에 유대교에서 언급되는 단어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이익 혹은 뇌물,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재산을 의미하는 말이며 아람어에서 나오게 되죠. 그 뜻 가운데 새겨야 될 의미가 있는데 사람보다 의지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맘몬을 악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말은 단순히 재물, 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재물의 신, 즉 악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중립적인 의미는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만몬이 될 수 있음을, 악한 영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감추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돈은 좋고 나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도 바울도 이미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이르러 주도적인 시대의 흐름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함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성경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죽기 전에 남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세의 때에, 오늘날이죠,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셔요.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디모데는 더욱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척박한 목회 현장에서 늘 울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였죠. 시대는 점차 악으로 치달아가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안에서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악의 관영함은 먼저 신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신자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성도들만큼이나 시대 안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영적인 아들을 그곳에 일부러 보냈으니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도 아들을 조금 있으면 이제 보내게 되는데 땅끝으로, 동쪽 끝으로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 주보에 있어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의 특성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정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불리우잖아요. 그 옛날 로마의 시대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시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저항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숨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이 땅의 교회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성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경은 그렇게 적당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견제하는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태도는 청직이라는 단어로 대변되지요. 왜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설교의 다른 제목은 무엇이냐? 행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질로 행복해질 것이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견제하는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태도는 청직이라는 단어로 대변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셨다는 것을 전제로 청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신자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한 후에 모두 청직이 직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직이 직을 벗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맡은 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청직이라는 귀한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얼마나 우리가 그 맡은 직분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반드시 그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 대해 항상 보다 냉정하게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을 의식하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삼갈지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물질, 재물 혹은 돈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청빈,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미덕으로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 물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로 선악의 경계가 없습니다. 요는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게 될 때 선한 것이 되고, 악하게 사용될 때 재물은 한없이 악하게 변질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다루는 사람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 돈을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청직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재물이 악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맡은 바를, 맡겨주신 바를 맡은 이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소유, 물질, 재능,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쓰기 위해 우리는 더 높은 가치, 즉 하나님의 일에 그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부유한 사람이란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유한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부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깨달은 사람은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부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일한 박사가 있었죠. 독립운동을 하다가 기업을 세우고 기업을 통하여서 독립의 꿈을 꾸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 그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유일한 박사를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잘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부를 더 확고히 잡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영적인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면 더 많은 영향력을 사회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 아들을 향하여서 늘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공부에서 남주라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이제 가게 될 학교가 그런 주제를 담고 있더라고요. 공부에서 남주자.
얼마나 기뻤는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부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영원한 부는 우리에게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약속을 우리의 자신 것으로 삼고 하늘나라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자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보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품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라는 보물 아닙니까? 은혜라는 감동입니다. 희락이라는 기쁨이죠. 사랑이라는 행복 아닙니까? 평안이라는 신자의 감사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기적처럼 찾아오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나눌 때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물질적 부유함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솔로몬은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해 재물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자,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 가져본 사람이 이야기, 저같이 못 가져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져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도 물질도 세계 정상에 섰던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은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어떻게 나누어 줄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탐욕은 밑빠진 항아리처럼 물질을 소유한 사람을 삼켜버리게 되죠.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할 때 여지없이 이 물질은 그 주인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세상의 부를 다 소유하고 이러한 물질의 위험함과 광폭함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결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항구적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더욱이 통제되지 않는 재물은 늘 소유한 사람을 죄악으로 몰아가게 되지요. 이것이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끝을 휘게 만드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서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행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물질이 행복이 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청지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놓일 때 비로소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물질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연예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자매인데 이 장나라라는 이 배우 겸 그리고 가수였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친한 언니 이 박경림이라는 또 다른 연예인에게 전화해서 언니 나 통장에 돈이 없어. 돈 좀 빌려줘. 그는 20년간 최정상에 있었던 여배우가 통장에 돈이 없다고 언니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 치를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박경림이라는 이 연예인이 돈을 흔쾌히 내어주었대요.
왜 돈이 없느냐? 왜 통장에 돈이 없느냐? 지금까지 200억을 사회에 흘려보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직이라는 이 놀라운 지위를 회복할 때 물질이 없다고 결코 주눅들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물질이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 노임바 되어서, 이 물질에 노임바 되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있으나 없으나.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과 자족이라는 놀라운 두 날개가 있어요. 이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한다라는 것. 만족은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한 마음이고, 자족은 스스로가 행복해지려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물질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물질에 종속된 삶입니까? 만약 물질을 누리고 산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울러 그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된다면, 혹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된다면, 그 물질은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참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청지기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물질이 없다면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일 가운데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참된 물질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이 선용되는 아름다움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작가가 이렇게 글을 지었어요.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고급 물품은 살 수 있으나 아늑한 평안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이에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이 우리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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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같이 침묵으로 주님 앞에 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혹시 그 안에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는 마음을 바꾸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이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인가?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청지기의 지위를 찾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대해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 간절히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